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의 고별 인사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 크신 이름을 자기 백성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름은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으니까 이 말씀은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과 불변성, 하나님의 성품 중 대표적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한번 택하신 자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런 모습이, 이런 말씀이 사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또는 자기 백성은 공동체적 개념이지 결코 혈연적 또는 개인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개종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는 거죠. 선민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자들은 다 해당되는 그런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 난 자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혈통으로 아니라가 믿음으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장자 개념이에요. 먼저라는 것이죠. 먼저라는 것이 축복이지만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 또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실 23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왔듯이 앞으로도 하겠고 또 가르칠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기도와 가르침을 끊임없이 하겠다. 여기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야말로 그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왜 기도하다가 쉬게 될까요?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경험으로 볼 때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기도하다가 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느낄 때, 평안하다고 느낄 때 기도를 멈출 때가 많아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해서
죽을 때가 돼야지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이거 항상 꾸준히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평탄하다, 그럼 또 바쁘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겠다는 게 죄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이 너무 안 된다. 절망해서 또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다. 즉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절망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저지르는 죄가 뭡니까? 게으름 때문에. 사실 이게 큰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거예요.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싶은 것.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어렵죠. 쉽지가 않죠.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이걸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암시된 내용은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백성을 위한 기도. 더 줄여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건 중단하지 말라. 어머니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는 기도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똑같은 기도입니까? 그때마다 상황이 틀리고 마음가짐이 틀린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육자를 위해서. 이거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다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주는 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무엘이 평생 하겠다는 것.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죠.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잖아요. 이 두 가지.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에 몰두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선하고 의롭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중복적으로 사용한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친다. 도라는 건 길이죠. 사람이 쫓아야 할 길, 도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충실히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사무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목회자의 심정과 자세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겠다는 그런 모습과 고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게 사명 아닙니까? 뭐 대단한 게 이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그렇지만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배우고 가슴으로도 배우고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연중에 따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다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에 집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자꾸 있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해야 될 그 가슴에, 그 마음에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도로 너희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인생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정치적인 리더십을 다 물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러면 그에게 남겨진 시대적 역할은 무엇인가? 왕은 이제 사울이죠. 왕의 역할.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건 남은 인생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직분자에서 기도하고 아니래서 기도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게 죄예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과 시대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명감을 인식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4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너희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도 오늘 보면도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사무엘이 이제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구원 사역이죠. 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연설의 유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시니 결단코 우상 숭배에 벌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죠. 신적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적 명령. 왕이 아무리 바뀌어도 왕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 큰 일 가운데,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 기쁜 일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괴로워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 쪽에서 생각하면 이기적이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묘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의 큰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면 뭘 그렇게 안다고. 그죠? 오직 그를 위해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마지막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을 다하여 섬기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할 일이 없고 힘들다, 당장 죽겠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이제까지 하신 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25절에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경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다 멸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사무엘은 말하기를 개인과 국가의 흥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자세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세워졌어도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시는 최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변해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와 말씀 선포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그 손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욕과 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참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평생 가운데 할 일인데 사무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러 갈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죄 지은 많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그리를 하고 있는 악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맞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준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